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나라 70년대 중공업 발달로 상당히 이제 부강한 나라로 발돋움할 무렵에 80년대 들어오면서 물질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풍요를 이루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물질주의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이런 불행도 생기게 된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 큰 건물이 복받았다. 뭐 이런 식이 이제 편만해 가는 건물. 처음에는 뭐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다 넘어가고 그러다가 조용기 목사가 삼박자 축복이니 하는 말을 하고 또 로버트 H. 슐러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복음의 핵심 논리같이 그렇게 교회사에 그냥 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하다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속화되어 버렸다 할까요? 그래서 복음의 진위보다 현실 위주로 이렇게 교회가 종교는 사실 어떤 종교도 보면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근본 목적이. 근데 이 교회가 오히려 다른 모든 종교보다 더 그 고상함과 그 중요한 가치보다 세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제 그런 사람들 주로 예정을 낼 때에 보면 그 성경의 믿음의 영웅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이해시킬 때에 그 성경의 본래 목적을 놓치고 자꾸만 그들의 목표 의식대로 성경 해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령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대로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라. 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근본 뜻인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약에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신약 아닙니까? 구약에 대한 해석이. 신약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축복받은 이야기, 요셉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 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비전보다 말씀을 순종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할 건데 아브라함을 설명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네 후손도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별을 헤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축복을 헤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비전을 가지면 좋게 될 것이고 부유하게 이래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고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근데 요셉이 축복받기 위해서 구상을 한 그런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꿈을 꾸고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상상하려고 비전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한 게 직접 말씀을 따라 찍은 것 때문에 성경 가르치는 대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다?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뭘 알아 처음부터. 그냥 따르는 거예요. 7년씩 몇 년씩 공부한 10년씩 이렇게 공부한 목사 수준같이 알고 어떻게 해요? 배워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 결정을 내리고 목사가 가르칩니다. 그러면 따르는 수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이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바쁜데 어느 천년에 목사만지 어떻게 알아서 목사를 비판하고 어느 천년에요. 그전에 목사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으면 순종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꼭 그 순종 못하게 하든 그때도 공부를 그만큼 하든가. 세속주의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근거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축복받고 세상이 잘 된 거 그 이야기만 자꾸 하려고 그래. 그거. 그러면 또 쇼킹하게 들리고 뭐 내가 세상을 사니까 어차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라 구약의 신앙의 색깔과 신약의 신앙의 중심이 다릅니다. 신약 시대 사도들 시대의 믿음의 그 내용이 좀 다르고요.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사회는 이제 진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먹는 것이 그 표현에 있어서 좀 다릅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이 촌식으로, 도시 사람은 도시식으로 문화 양식이 다를 뿐이죠. 마음은 같은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 할까, 그런 태도를 구약에 갖다 놓고 읽으면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잘. 근데 물질 좋아하고 이런 거는 구약에 뭐 이적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 구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복, 물질 축복, 전쟁의 승리, 기적, 홍해 갈라지고 이런 걸 지금 자꾸 도입을 하려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성화되지 못한 신앙이라. 구약은 신약에 비추어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실체는 신약이고요. 그래 성경에 딱 신약을 펴면 구약하고 판약이 다른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신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신약의 최고의 기적은 뭡니까? 부활이에요. 구약에는 영생, 천국 이건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영생이란 말은 나와도. 그 영생도 아무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영감이 굉장한 사람들, 다윗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용어가 나와요. 영생이라는 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뭐 빚을 가지고 내가 한번 생각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람이 나이가 75세 동안 한 고향에서 살면서 갑자기 떠난다. 그게 쉽사리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 물질을 엄청 주겠고 그 내용 증명서는 이거다. 그렇게 하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75세가 된 이 노인네가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따라갔다. 이런 순종이 얼마나,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순종의 믿음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심볼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리의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에요, 믿음의.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에 세속적인 모든 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자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무슨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뭐 증명서가 있어서 문서를 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본문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따르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자 하니까 예 하고 따라간 거예요. 누구나 황연적인 요새 매이가 마련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법이요 하면 그 자리에서 가정이 뭐고 자기 위치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럴 놈이 어디 있어요? 잘 없어. 이거 하나님 뜻이요 하면 아멘 하고 말아야지. 일제 때도 태양신에게 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하는 것을 가면 예하시오 손드시오. 이게 말이 되는 회의를 할 걸 해야지. 가령 이런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것도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 놓고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며 진화론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드세요. 그걸 갑으로 물을 겁니까?
그게 회의를 하고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투표를 할 일이냐고, 내 말은. 근데 그런 짓을, 그런 코미디가 되지.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오늘날 교회 사회가 속화된 것은 신앙의 근거인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잘 살고자 하는 우리 모인 단체가, 우리 교회가 그냥 무너지지 않고 잘 막 그냥 지옥을 가다가 말든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뜻을 전부 병합을 시켜서 그래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함께 죽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 나오죠.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거기 교회가 전부 다 죽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근데 전체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소돔고모라처럼 한 놈도 없어. 건질놈이.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군중이 떠든다고 민심이 천심 아니에요. 민심이 천심 아닙니다. 빌라도 시절에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뭐 때문에 모인지도 몰라. 그래야 예수 죽이라 하고 감지하고 그게 민심이 천심이요. 빌라도는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하도 민심이 들고 일라니까 자기 자리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한 거고, 오늘날 자기 자리 때문에 아이고 백성들을 표필리 집어넣어. 뭐 사람들 마음을 사가지고서 돈도 주고 뭐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네, 참된 뜻이네. 아닙니다. 대부분 시민사회에서, 군중 속에서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원래 없어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우리끼리 잘 삽시다 주저앉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군중들이 떠드는 소리 속에서는요 예수의 진리가 없어요. 군중들이 떠드는 속에서는요 앞서갈 수 있는 진보적인 그런 답은 없어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경험과 이런 것들 우리가 짧게든 많게든 해봤잖아요. 험한 겁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돈도 모으고 열심도 일하고 또 그 열심 자체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모범이 되고 사회빛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자체를 위해서 뭐 애국 운동하고 이 세상 자체를 위해서 문화 사업하고 아니고요. 우리도 이 다윗처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사실은 세상에 희망 안 둡니다. 성도는 그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착실하고 세상에 뭐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산다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고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따라 갔는데 결정적인 것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100세에 자식이 없다가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이를 줬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늙어서 뭐 사라는 웃었어요. 에이, 흉측하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나. 이러면 진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애가 17세나 청소년이 됐어요. 1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귀한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 나라에나 뭐 사람 죽이고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은 제물로 짐승이나 바치 사람 바치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나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양을 10,000마리 드리겠습니다. 1,000,000마리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겠지만은 아브라함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고 들었어요. TV를 통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자매님이 어떤 목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딱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자매님이 저도 그거 보니까 결혼 안 한 것 같으면 결혼했다더만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제물을 바치 이렇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뭐 웃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농담이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지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웃기도 그렇고 안 웃을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로서의 생각은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을 드시지. 이거 될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들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식 받치라는데 남편 받치려고 그러는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산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무슨 세상인지 몰라. 자, 이 100세 낳은 아이는 이거는 뭐 손주가 아니라 뭐라 할까 하여튼 안고 살았을까 늘 얻고 살고.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고 할 때에 할 말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이 뭐 이렇게 받아갈 것 같으면 왜 100세 아이를 줬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아이는 본처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또 자손을 주신다며요. 언제는 하면서 말할 수도 있고요. 오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참 예뻤는데 객관적으로 미녀였어요.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순종은 참 잘했어요. 근데 믿음의 결정적인 사항을 아브라함이 의논을 안 했어요. 왜? 그만큼 믿음은 깊지는 않았거든. 이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은 잘하지만은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안 됩니다 할 거야 분명히.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모래산 올라가서 이제 꽁꽁 묶어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것까지 다 했어요. 신용을 한 게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난 성경 보면서 이 기가 막힌 내용을 봤습니다. 놀라운 건 이삭이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들이 더한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럽니까? 하고 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나 아브라함 아버지는 결국 죽이려고 하더라. 이래 돼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모르지 입을 틀어막았는 거 어쨌는 거 아예 말하지 말고.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전자전이야. 그 믿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식이 성경에서 제일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죽는 못 일어나도록 순종을 한번 한 흔적이 있는 사람, 추억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평탄하게 축복받아요, 원래. 맨날 뺀돌지고, 불만하고 이러면요, 평생 고달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생명을 요구하듯이 막 그런 때가 있어요. 환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딱 목숨 걸고 바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전투적으로 나가면은 하나님 그날을 딱 체크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월 따라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꼭 생명을 원하듯이 극한 상황이 와요. 그럴 때는 자존심 다 무너지고요. 그래도 눈물로 하나님 뜻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날을 기억하시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복을 줘요,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 별을 보고 꿈을 꾸고 빚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된 게 아니고 이런 순종이 있어요. 집 나올 때부터 고향 떠날 때부터 해서 말씀을 따라갖고 명령을 하니까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은총의 기초지. 빚을 가지고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긍정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약을 해석을 할 때도 엉뚱하게 한다니까. 신약은 더 하지 이제. 신약은 더 해요. 뭐 빚을 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래서 아브라함을 생각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고 갔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공신공신하면 안 됩니다. 뭐 말, 그렇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하지 마라. 순종. 실컷 지 할 소리 다 떠들고 그런 대접받고 싶지 않거든요. 목사든 누구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는 그냥 말 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예, 긍정적으로 그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을 소망했다는 말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구약이지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모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즉시에 뭘 받으려고 한 사람들 아닙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그들은 상당히 우리하고 가까운 지금 우리와 가까운 그런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멀리 바라보고 은총을 멀리 바라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잘 보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은총을 주십시오. 이런 놈들은 보면은 40일 동안 못 기다리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이딴 짓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죽어요. 안 이루어져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라는 땅으로 축복한다는 말이요. 응답이 언제 내린 줄 아십니까? 4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 때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어떤 조건부로 즉시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믿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무슨 투기하는 분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기적도 있지만은 모든 원리가 세상과 우월하게 보이는 모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요. 일이. 본문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성, 은총의 날을, 은총의 시간대를, 은총의 기회를 바라보며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성, 예비하신 은총의 틀을 나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따라갔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운막집에 살든지 고대강실집에 살든지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고 참 믿음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이 세상에서 아파트 10평에서 30평 얻을지 30평에서 70평 갈 것이다.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 같아요. 천국을 갈 사람은 그래 말 안 합니다. 천국을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비전이 그렇지 않아요. 비전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사후까지 갑니다. 기독교인이 비전 이런 소리 하다 보다 비전교회까지도 다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말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이 비전이 세상을 향해서 잘 되기 위한 사유의 하나의 그림체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미래에 이렇게 되리라. 그 꿈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적으로 적합성이 있느냐 하는 거요. 제가 지금 하는 말. 그거는 적합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단기간에 어떤 뭐 계획성, 그런 청사진 이런 뜻인데 이 비전이 천국은 없고 세상에 어떻게 뭐가 되겠다는 그 비전은요. 성경 이해를 못해. 특별히 아브라함을 놔놓고 이야기하고 요셉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지으실 터가 성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갔다 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그래야 될지 애굽이 그래야 될지 예루살렘 성이 그래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순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을 진짜 살고 싶은 곳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바라보면서 고생당했다. 바라보면서 나아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그 곳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게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 이렇게 할 때는 너 얼마나 줄 것이냐? 은행에 돈 넣듯이 한 달 되면 몇 프로 이자가 들어붙는다. 탁 찍어보고 아 이자 붙었네.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인간적으로는 내가 손해고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혹은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내가 이렇게 바로 외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기회를 놓치기까지 하면서도 주의 뜻이라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간다라고 어떤 때는 선택을 할 때 희생도 치려고 해요. 그때 그 마음에 더 나은 나의 삶이 나의 성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더 나은 환경에 때를 믿었다는 거지. 이게 지금에 와서는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대한 상을 입으로도 말도 못하는 정도 같으면요. 이거는 뭐 100이면 100 틀림없이 지상에서 복 받는 것이 복인 줄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회 봉사하고 또 어떤 사람 봉사하면서도 또 자기를 돋보여줘야 괜찮습니다. 그러고 또 너무 띄워주면 또 미안한 척. 그거는 상 다 받은 거예요.
가능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목에 하라고 가능한 자기를 높임을 받는 순간을 안 만들어야 돼요. 또 안 해주면 섭섭해. 교인이라는 자가. 세상적으로 사든지 교회를 하든지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 하면 상이 다 까먹어지고 없어져. 흔적도 없어져. 내가 어떻게 선행을 했는데 차마 말도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곳에 어느 사람이든지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 말 안 합니다. 영감을 이야기해 드릴까요? 복이 구멍이 뻥 나서 물이 쑥 쏟아지는 것 같이 밑 빠진 독처럼 싫어요. 은총 받기가 아까워서 싫어요. 그렇게 쏟아붓고 남이 또 이렇게 높여주면 내가 싫다니까. 내가 정말 잘했으면 딱 간직하고 싶어요. 이게 영감적인 거야. 이게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 진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남이 자꾸만 나를 잘한다고 해줘야 속이 서는. 이거는 어린애 신앙이 아니고 신앙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세상적이에요. 세인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영생의 나라에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존경을, 더 나은 은총을 받으며 살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내세 지향적인 신앙. 주의 나라가 임재할 때, 재림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실 상급, 재림신앙. 이것이 진짜 배기 신앙이에요. 히브리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국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다음 타자가 비록 강가에서 주워온 아들이지만 모세가 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총명하고 준수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다가 더 고난을 받은 거죠. 고린도서 4장 8절에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적시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땅의 것을 조금으로 믿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너무 조금으로 믿지 말고 이미 믿고 이미 이해하게 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늘의 은총을 지상에서 원래 받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묻어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